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 섬김의 모범을 보인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제2차 대전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온 국민의 존경과 영웅으로 칭송을 받을 때에 한 신문사에서 처칠 수상의 처칠 수상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여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을 만든 스승들, 이런 타이틀로 특집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본 처칠 수상이 즉시 신문사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을 빼먹었습니다 하면서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됨, 인격이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평가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됐느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저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해라 하는 부모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른다, 사람을 항상 배신한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둬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느냐,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절대로 우리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부모 은혜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바로 덜 성숙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5월 오늘 두 번째 주일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들이 지금은 세상을 떠나셔도 자녀들이었고, 또 이제 우리가 부모의 입장으로서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자녀들은 철이 들고 나서 반드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된다. 왜 전에 좀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게스트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달에 특별히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옛 말이 있다. 있을 때 잘해라. 자식들도 옆에 있을 때 잘해야지, 시집장가 다 보내고 떠나보내고 나서 자식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내 옆에 있을 때 잘하고, 배우자도 원순이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그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해라. 먼저 두고 세상 떠나고 나서 얼마나 슬퍼 우는 그런 사람 많이 봅니까? 특별히 부모님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잘해라, 이거는 꼭 던져주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륜의 정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철이 들들어서 아직까지 그거를 나이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철 들면 이제 알게 돼요. 저같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나신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지, 또 좋은 곳에 식사를 대접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법으로서 또 복으로서 주신 이 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잘 모셨고 지극한 효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범의 사례를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제 효도할 부모가 안 계시다 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 계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또 우리 주위에 어른들도 계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서 사람 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인생을 살펴보면 언제나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였다, 기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 여러분, 효도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자식들에게 뭘 제일 바랍니까? 뭘 제일 자식이 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식들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제일 효도예요. 나이 들어서까지 속썩이는 자식들,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함의 단계를 넘어서 기쁨이 되는, 그 자식 생각하면 기쁨이 되는 그런 자식. 어렸을 때는 태어나가지고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자식이 큰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죠.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바로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어요.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37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야곱을 지금 말하잖아요. 여러 아들들보다 12명의 아들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는 그를 더 사랑해서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는데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더 가지만 아버지가 왜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 사랑받을 자녀였기 때문이든, 사랑받을 자녀, 아버지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바로 그런 자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가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바라고 기대를 합니까? 가장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뭘 해드릴까? 좋은 옷을 사드릴까? 좋은 음식 대접할까? 이런저런 궁리를 자녀들이 오늘 같은 날은 할 겁니다. 우리 오늘도 일부 예배 오셔서는 성도님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신 분도 인사로 간다고 이렇게 오셔서 가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인데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마음의 평안함을 줘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 평안함을 넘어서 기쁨을 줘야 돼요.
어버이 이 마더스데이라고 오늘 모여갖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 식사 대접한다고 식당 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투덕대고 싸우고 부모에게 걱정이 되고 그럼 되겠습니까? 밥 안 해줘도 좋고 식사 대접 안 해줘도 좋고 편안한데 살지 않도록 하셔도 관계없어요. 편안함이 최고다. 편안함이 최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입장에서 정말 부모의 마음을 제일 신앙 있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 부모에게 그것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자식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것만큼 또 자녀들에게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요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가 어디야? 하나님 말씀의 보미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어요. 뭐 이렇게 전화를 부모에게 하고 하면 그것보다 우리는 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바로 반대말로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를 떠나서 행한다 함을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지금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돼. 편안함을 넘어서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기쁨이 되는 자녀들, 바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효도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자녀가 가져야 되는 근본적인 태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향한 어떠한 모범적인 효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은 역시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걱정거리 없이 잘 자라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역시 요셉이 17살 17세 소년 때에 한 사건이 기록되는데 요셉의 형들이 위로 10명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나이가 들고 장성하여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들판에 나가서 몇 날 며칠씩 밤에 잠을 자고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목동일을 합니다. 하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이미 집을 나가서 들판에 지낸 지가 좀 상당히 되었으니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그리고 아버지가 먹을 것도 싸주고 그렇게 보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예 하고 지금 순종해서 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당시의 상황을 보면 형들이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들판을 찾아서 어느 곳에 가 있을 것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수시로 양떼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 혼자 가기로는 광야에 짐승들도 있고 길도 낯설고 찾아가기가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에요. 17살 소년 요셉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말씀이기에 예 하고 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순종의 길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구렁텅이에 들어갔다가 형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애굽에 팔아 넘기는 이런 수모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의 이러한 고난의 시작이 아버지 말씀 순종하느라고 그런 일을 요셉이 당했잖아요.
어린 시절. 그러나 요셉은 그런 것을 어쩌면 알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 말씀이기에 내가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아주 믿음과 또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즈음에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100여는 안 되겠지만 자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은 총리고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이제 많은 연세가 들었는데, 아들아,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장사를, 내 고향,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가서 나를 묻어줘라. 그 유언을 어디서 합니까? 애굽 땅에서 합니다. 거리가 가깝습니까? 시신을 어떻게 운구를 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합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요. 예, 아버지 하고서 결국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조상들의 묘역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 묘역에 묻힐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은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 하나님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계명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아 하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휘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넘겨주세요.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 다시 말하면 요새는 부모들보다 자식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아는 게 많아요.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찾으면 모든 것이 정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부모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부모 위에서 자식들이 밑에 부모에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 다 떠나서 자녀들은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밑에서 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네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어때요? 미국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진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위에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걸 내가 판단해서 내 기준대로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잖아요.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자식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밑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밑에서 들으라. 밑에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집니까? 사실 그런 시대는 지났죠. 부모로서 저도 자식들에게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부모로서 이제 옛 한 50년 100년 전에까지 통했던 그런 말들이죠. 오늘날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의견 충돌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나름대로의 배운 것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이면
부모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일단 따르겠다고 하는 자녀들,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들 나누지 않겠어요? 일단 따르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25%예요. 그러니까 25%니까 4명 중에 1명은 따르겠다. 오늘까지도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58.7%는 60% 정도가 되겠죠. 시시비비를 따져서 내 생각에 동의 안 하면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안 듣는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래서 들으라고 했잖아요. 아래서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 위배되는 시대가 됐죠. 오래전에 어느 우리 성도님이 권사님이 자식 결혼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그 걱정 근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결혼을 못 시키겠다.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나 마음이 안 들어서 뭐 안 된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제가 이야기 들어봤더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권사님 저 주셔야 됩니다. 가정 평안을 위해서 저 주세요. 원수지입니다. 원수지. 옛날처럼 부모 말 순종하고 예 하고 따르는 시대 지났어요. 원수지입니다. 자식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원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잘 살고 있는 줄로 아는데 저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거꾸로 말했어요. 사실은. 왜냐?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평화를 위해서 부모가 져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자녀들아, 그랬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이 자체가 옳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옳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요셉이 아버지가 어디를 심부름 형들을 찾아봐라 심부름 보낼 때 요셉에게는 판단이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요셉은 예 하고 갑니다. 왜냐? 이게 아버지 말씀이 옳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요셉에게는 큰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잖아요. 순종하다가 낭패를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의 가장 큰 순종은 뭐냐?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것은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를 바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혼자 되셨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하려고 요셉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던 그런 효를 행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보면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이제 연로하시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고향 땅에 살아 계시다 하는 것을 요셉이 들어요. 결국은 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아버지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형제들까지 같이 모셔서 아버지만 모셔오면은 뭐 그거는 할 도리 다 한 거예요. 형제들까지 다 모셔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제들과 자기와 함께 가까이 지내도록.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노후가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를 옆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수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좀 떨어져서 사셨는데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가 아들이 오면은 참 자기야 시간 보낼 것을 기대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아마 고대하고 기다렸어요. 어머니 찾아뵐게요. 며느리가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음식도 장만하고 막 이제 오늘 뭐 저녁까지 좀 이야기하면서 자식하고 보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기대가 찼는데 아들 내외가 왔어요. 가슴에 카네이션 꽂아드리고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좀 시간을 보낼 줄 알았더니 엄마 바빠요 하더니 아들이 그냥 잠시만 앉아있다가 떠난 거예요. 어머니가 뭐 서운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바빠서 저렇거니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뭘 알았는가 하면은 아들이 그렇게 내외가 빨리 간 것은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하고 어디 놀러 가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들렸다가 간 거예요. 엄마가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게 너무 서운해 갖고 그날 밤에 어머니가 자살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했다고요. 어머니가 너무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려서 그렇게 딱 신문에는 바로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놀러 가려고 자기에게 잠깐만 방문하고 간 그 아들 내외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잡수시면 여러 가지로 외롭고 또 서운한 것들 이런 감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외로움, 게으르기우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죽음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은 외로움이 얼마나 현대인에게 큰 질병이냐.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나 몸의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다. 그런데요, 노년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늘 같이 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고향에 살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자기 옆으로 모셔오잖아요. 이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내려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모셔오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같이 다 모셔오는 거예요. 성공한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회 연세 잡수신 우리 어른들을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우리 어느 분이 양로병원에 양로호텔 거기를 이제 계셔서 이제 찾아뵀어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거기에는 뭐 외부인 출입을 잘 못하게, 왜냐 그분들이 자꾸 바깥에를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을 꼭 걸어 잠그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그 권사님하고 기도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막 하는데 저 창문 너머로 어느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자꾸 쳐다보면서 제발 자기도 여기로 좀 들어오게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으니까 좀 그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자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안타깝지만은 그냥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데 결국은 이제 문이 열렸어요. 왜 우리 쪽에 권사님이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막 문을 밀면서 우리 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이제 우리가 막 따라 나와서 우리는 들어가세요. 할머니 들어가세요. 붙잡아도 막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놔가지고 막 아마 이제 그분이 그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이 바깥에 보면서 네 자식 안 오나 이 보신 거 사람이 그립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뭐 간호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간호원이 붙잡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막 뿌리를 치고 그냥 내버려 두래요. 할머니가 막 그러다가 어디 막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오신대요. 참 그런 거예요. 바로 요셉은 그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아버지, 아버지, 내 옆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효도가 되겠어요.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옆에 모시고 왔다 연로하신 아버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공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요셉은 시골에 목동으로 계시는 이 아버지, 초라한 아버지, 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애굽 사람들은 제일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목동입니다. 목동은 제일 천하고요. 애굽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 민족을 목동이기 때문에 아주 조속하게 생각해요. 조속하게 생각하는, 노예나 할 민족으로 생각해요.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가,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속일 수도 있어요. 애굽 사람 흉내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목동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성공한 아들이 초라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효도가 첫 번째 순종, 밑에서 들으라, 밑에서 들으라. 두 번째가 공경.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의미가 다 달라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이 뭐예요? 공경. 리스펙트가 공경입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의미는 존경한다, 높인다, 그런 의미도 있고, 더 깊은 의미는 업수히 여기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고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다고요. 공경을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공경이 뭐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행동과 말을. 이거를 부모들이 항상 용납을 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나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제 방에를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잘 만나질 못해서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차를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화가 오셔서 전화 잠깐 받을게요. 받으시더라고. 바로 내 옆에 있으니까 서로 잘 대화가 들려요.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찾아서 엄마 어디 갇혔다 그랬더니 막 아버지에게 막 뭐라 그래요? 내가 다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뭐 때문에 아버지에게 막 뭐라 그래요? 아버지, 걔가 왜 여기 똥을 쌌어요? 똥을 쌌는데 왜 안 치워요? 아버지가 그래 이제 아버지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디옥교회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 중인데 빨리 오세요 막 뭐라 그러고 그래요. 세상에. 개가 중요해요. 다 큰 아들이 아버지 개똥 치우라고 빨리 오라고 하는 내 속으로 내가 우리 아들이 개를 안 키우고 우리 자식들이지만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당장 그 개 바깥에서 내다 버리지. 이놈의 개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이놈의 자식. 내가 속으로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개를 사다 놓고 치우지도 않고 아주 나한테 시길살을 시키네요. 나도 서로 웃고 애들이 다 그렇죠.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위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공경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정한 룰들이에요. 룰들이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를 높인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목동 평생 살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바로왕 앞에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정말 미안할 정도로 초라했어요. 그런데요, 성경 보세요. 이 요셉이 창세기 47장 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바로왕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오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겨도 돼요. 살짝 몰래 밤에.
아버지 그냥 이사시켜도 돼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왕 앞에 서게 해요. 왕 앞에 서게 해요. 바로왕이 보니까 이거는 가장 천민 중에 천민, 바깥에서 얼굴이 다 끄슬려 가지고 시커멓고 완전히 무슨 노예처럼 돼 가지고 왔거든요, 야곱이. 그래갖고 그 곱게 애굽 왕궁에서 생활했던 바로왕이 당신 나이가 도대체 몇이요? 묻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그거 왜 물어요? 너무나 아버지가 초라한 거예요. 나이도 들고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야곱이 눈치를 챘어요. 나그네 인생 130인데 험악한 세상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게 자녀들이라고요. 그게 자녀들. 정말 야,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의 외형이 이렇게 연로하셔도 그게 부끄럽지 않고 특별히 성공한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당당함, 이게 바로 훌륭한 아들이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노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계시도록 옆에서 봉양을 하는데요, 집도 주죠, 물질도 주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편안하게 또 자식들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기도받게 하고 요셉이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흉년으로 형제들하고 다 굶어 죽게 생길 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정말 대접을 하고 평생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돈 걱정 없이 살도록 해요. 성경에 보시라고.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47장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네 아버지 좋은 것을 주라 해서 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살 곳을 줬어요. 임금이 줘라, 그렇게 이제 너 아버지에게 좋은 것 줘라. 요셉이 그래서 좋은 것 주는데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형제들 조카들 다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고 아버지와 그의 모든 또 무슨 권속들까지 다 먹을 것을 봉양을 해 주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까지. 돈 있다고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줄 알아요? 돈 있다고 헌금합니까? 돈 있다고 부모에게 갖다 줍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부모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 그래야지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시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셔와서 평생 돈 걱정 없도록. 그리고 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요셉이요,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40일 동안 향재료를 넣고 70일 장례를 치릅니다. 70일장을 해요. 70일장. 정말 아버지에게 정말 요셉은 어쩌면 내가 돈 벌고 이렇게 권력 있는 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연세가 많이 들고 하면 꼭 정말 제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하기가 싫은 게 있어요. 제일 바라요, 속으로는. 근데 그게 싫어요. 말하기가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말하기가 싫다, 바로 그건데 뭐겠어요? 첫째로 보면 아파서 혼자 끙끙거려도 자식들에게 아프다 그 소리 하기 싫다는 거예요. 병원에 같이 가자 그 소리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운전해 줄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찾고 말을 둘러서 하고 하는데 바로 자식들이
아프다. 자식에게 아프다. 이런 소리 하기 싫고, 두 번째, 혼자 이렇게 살면서 보고 싶다. 손자, 손녀 보고 싶다. 집에 좀 와라. 외롭다. 이런 말 하기가 제일 싫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제일 바래요. 제일 바라지만 이게 바라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로, 용돈 좀 달라. 돈 좀 필요하다. 그 소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평생에 부모에게 맡긴 거 없고 해준 거 없어도 그냥 아프다 그러고, 아프다 어디 가자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막 자식들은 반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들은 정말 어디 가서 남주는 도시락을 받아 먹어도 자식들에게는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품위가 나이가 드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따르고 외롭지 않다고요.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 어디 가서 무슨 모임 같은 데 가서 턱턱 하면은 그냥 그분 찾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무 그렇지 않으면은 왜 오셨어? 이제 이런다고 속으로. 그렇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시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어머니가 혼자 되셨어요. 과부 남편이 없잖아요.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이건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옆에서도 가르치고 본인도 가르쳐야 돼요. 뭐냐? 혼자 되신 분이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로 먼저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 뭐 한다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먼저 네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부모에게 먼저 효도하는 것부터 행하고 와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받으신다. 자기 가족을 안 돌보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배반한 자요. 그렇죠. 불신자보다 악하다. 글쎄, 불신자보다 악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렇죠? 먼저 부모를 돌보고 봉양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게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 누가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가르치기가 힘들면 옆에 분이라도 이야기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되겠죠. 저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했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효도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왜 성경은 말씀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왜 강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자녀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복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 속이고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만 받으셨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렇죠. 요셉이 다 먹여 살리는 이런 복을 받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래야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설해. 잘 된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만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말은 좋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성공한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는 자녀들을 복 주신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명령인데 부모 공경이 명령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뭐요? 장수와 그의 장수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허락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효도를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러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고 명령을 이렇게 준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육신의 부모가 계시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된 자들로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공경하고 섬겨 나아가는 성도 삼아 주시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 다 속히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